오늘은 구속의 경륜 11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자가 이후에 사단이 새로운 기만으로 이제 이 인류를 또 자기의 기만 속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십자가 때 사단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이 주장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조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셨죠. 하늘에서는 이 사단의 비난이 반박을 당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사단이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이제 내놓을 것이었고, 그 속임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이제 거짓으로 인류들을 속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마지막 대쟁투, 이제 교회와의 이 마지막 율법 전쟁이 남아 있는데요. 이 마지막 전쟁이 바로 이 사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래서 이 사단은 율법의 한 항목이라도 제거하거나 변경한다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입증해야 이 마지막 율법 전쟁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연구할 제목은 이 사단이 이제 예수님의 대리자인 교회와 사단의 대리자인 자신의 교회를 이제 통해서 자기가 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데, 율법을 변경시킬 계획을 이제 하고 할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불법의 비밀입니다. 사단의 이 계획이. 오늘은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회와 마지막 일전의 대쟁투를 남겨놓고 있는 사단이 이제는 이 유일한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겠죠. 그래서 사단은 새로운 기만과 계획을 성취시키고자 암암리에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신의 대리자인 교회를 세우자 이제 사단도 자신의 사업을 대신할 거짓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자신이 만든 이 거짓 교회, 법안권이죠. 이 거짓 교회를 통해서 성취시킬 것이었는데요. 사단은 이미 이 초대교회 당시에 벌써 자신의 교회인 이 불법의 비밀을 성취시키고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정언의 말씀은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라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단은 거대한 동맹체인 그의 교회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그 교인들이 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사단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버리고 선악간의 구별을 혼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작을 벌여오고 있다. 사단은 반역과 배도를 마치 진리와 충성인 양 높이기 위하여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또한 지금도 그는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께 대한 대반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악한 영감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매개체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라는 이 목사와 복음 기획자에게 보내는 권면 1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교회가 성장할 동안 사단의 활동을 제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지혜는 때가 됨에 사단의 불법의 비밀을 용인하셨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결과가 바로 다니엘 7장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이 사단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이 자신이 세운 거짓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법을 임의로 변경시켜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로마 법왕권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임의로 제거하고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죽였고 또 이 십자군을 모집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마치 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무수한 영혼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처럼 무죄한 영혼들의 피를 흘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년이죠. 이 긴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 사단은 임의로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에 1260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죠? 교회는 용의 분노와 핍박으로 거의 쓰러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서 광야로 날아가 양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알프스 산 광야의 천연 동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왈덴서인들 잘 아시죠? 이들은 1260년 동안 이와 같은 험준한 산악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게 우리는 피난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이 새로운 기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였고 또 성소를 짓밟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죠. 다니엘서 8장 13절에도 보시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핍박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일을 이제 포기하도록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볼 수 없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 안에는 사단이 증오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건재하는 한 율법을 변경시킬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증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운 이 고대 이스라엘의 성소와 솔로몬이 세운 거룩한 성전은 사단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유대 나라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순환을 당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유대 민족들이 보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이 율법이 우리가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러지셨을 때 지상 성소의 휘장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제사 드리기 위해 준비되었던 양은 도망쳤고 더 이상 지상에서의 성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상 성소의 사업은 끝나고 바야흐로 이제 실제적인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봉사사업, 구속사업은 진행될 것이었는데요. 이 지상에 있었던 성소는 이제 폐하여지고 하늘 성소에서 실제적인 구속사업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은 하늘 지성소에 이제 보관되어 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의 마음에 그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제 그 율법을 이제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백성들의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실 계획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1260년 동안 성도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하늘 성소를 짓밟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빛이 없는 암흑 세계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종교 암흑 시대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의 의문점이 있죠. 이 지상에 있었던 성소는 불태울 수도 있었고 집 밟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참 성소를 어떻게 사단이 짓밟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흥미로운 문제이고 반드시 알아야 할 연구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는데요. 왜 우리의 몸이 이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이 성도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인데요.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는 말씀이 있죠. 이 모세가 세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세워졌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소에 거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그곳에 두심으로써 당신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 것으로 표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이고 성전이고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당신의 율법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곳에 두셨는데요. 하늘 성소에 이제 그 원본을 두셨고,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성도들의 마음에 율법을 보관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저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126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성도들을 괴롭혔고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구속 사업을 성취할 교회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사단은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를 괴롭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 외에 하늘에 있는 성소를 짓밟는 일이었는데요.
성도들과 교회는 하늘 성소로부터 왜냐하면 빛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하늘 성소를 짓밟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것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구할 과제로 남겨두고 다음 시간에는 하늘 성소를 짓밟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